어저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혼을 깨워야 된다. 지각을 사용해라. 혼을 깨워라. 혼을 깨워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막 마중물을 던지는 소리를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주바꿈하면서 우리 또 줌에서 우리 정은희 집사님하고 또 나눔을 할 때 또 그분이 성령님한테 시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 이런 거를 또 성령님 안에서 훈련하는 걸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상미 권사님은 이제 우리가 축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사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축사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다 마귀 짓이야. 그러니까는 마귀를 빼내야 돼. 마귀를 쫓겨나가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를 쫓겨내보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려고 하지 않고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은 더 큰 센 것이 들어와요. 이상민 권사님 제가 2번 축사해 줬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처음에는 신기하네? 생각 기대 안 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 그런 순간 좀 딱꼭질 나오면서 그러면서 더 심해졌고 또 한 번 또 축사해 줬고 그러더니 이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축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센 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 훈련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각도 전두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각이 뭐냐? 전두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 두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로 받았다가 하지만은 사실은 머리로 있지 이게 가슴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오면은 그 양과 염소를 산채로 죽입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채로 죽임을 받았고 또한 산채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똑같이 이제는 너가 산제물이 되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몸을 산제물 드리라. 몸이 무엇입니까? 몸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각,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달라.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 사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사는 언제 하냐? 너무나도 이 사람이 생각에 갇혀있고 너무 눌려있어. 눌려있기 때문에 영에 묶여있어. 그래서 영에 묶여서 너무 눌려서 무기력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너무 심하게 빠져있고 어떤 중독에 너무 빠져있어. 그러면은 이분에게 축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눌렸다고 계속 축사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생각을 고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심령을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다 누구 탓하냐면 마귀 탓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쾌락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예수의 생명과 마담이 뺏겼던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복이 다시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복을 다시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예수 생명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갖고 있는 자고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이제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합니다. 억압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는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억압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심령의 감옥에 갇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속이냐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말이 계속 속고 이게 뭘로 속이냐? 옛사람으로 속여요. 옛습관을 속여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부모의 행실을 가지고 속여요. 이게 옛습관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던 옛습관. 그것이 뼈대로 뼈 관절 골수 마지까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해주고 성령이 깨닫게 해줄 모르면은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가 체험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상미 권사님께 2번씩이나 지각을 사용하세요. 그분과 대화할 때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가 내가 체험해 본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본 적이 없어. 지각을 사용해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 열렸어. 축사도 길이 열렸어. 그래서 영권도 길이 열렸어. 그런데 그 영권을 갖고 들어오는 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혼이 생각의 길이 열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생각과 영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일치가 되는데 요것이 이제 약한 거죠, 힘이. 그래서 어저께 실제로 체험한 거죠. 지각을 어떻게 생각해 갖고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그거를 하는 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나서 이 판단의 부분이었네. 나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판단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요? 솔타이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솔타이가 되니까 어때요? 영이 드락드락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는 영과 영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과 영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냐? 감정과 감정으로 만나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죠.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무지해서 망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머리는 알아. 종교적 행위는 알아. 하지만 참다운 그분의 인격을 몰라. 그분의 성품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는 종교적 행위는 살아있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는 거죠. 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은 뭘 통치하냐면요. 여러분의 지각을 통치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릴 때 그분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축사는 너무나도 심하게 눌려있을 때 몇 번 해줘갖고 가볍게 해줘. 근데 우리가 가볍게 해주고 나서 작전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워야 돼. 빛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작전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나 축사 받아서 나 이렇게 깨끗해졌어 하고 막 오만데 다 달려요. 막 예습감대로. 그러면 여러분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러면 또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그 사람은요 축사병에 걸려요. 그것 또한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쓰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쓰려고 하죠.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감정이죠. 오감, 케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에 쏠타게 돼 그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는 계속 훈련 가운데 스스로가 이제 셀프 축사가 됐어. 셀프 축사가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받지 않아도 돼. 스스로가 알아, 자기가. 그러면은 그것들이 셀프 축사 됐으면은 웬만한 건 떠나요. 그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도에 강력한 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막 나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뭘 사용 안 하면 그 다음에 혼을 사용 안 하더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끝나. 그냥 그 다음 그 예배 시간에 글로 끝나고 그 다음에 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는 더 센 게 들어와도 어때요? 그 센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반복되고 2번이 반복돼서 똑같은 게 그러면 이건 0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고치면은 되는 일들이야. 계속 축소하면은 모든 문제가 마귀한테 가. 그러면 나는 고칠 생각 안 하고 무엇이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려요. 저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축사의 어떤 은사자가 아니에요.
저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은사의 주위에 매몰돼가고 그거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지각을 사용했더니 깨달으니까, 아하! 이게 되니까 어떡해요? 딱꼭지는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지치유예요. 제가 실사원에 가서 인지치유를 쭉 배우면서, 아, 숙사는 20%예요. 인지가 80이구나. 인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은 변화된다. 왜? 인지가 뭐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면은 그 사람 변화돼요. 왜 사람이 안 바뀌냐?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는 습관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전두엽이 바뀌어야 돼요. 전두엽에 들어오는 활성 길, 호르몬의 길,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혼을 붙들 때 뭘 훈련시키냐면, 지각이 바로 뭐냐면 전두엽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두엽, 전두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어저께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 혼을 써야 된다,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엄청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미 권사님이 그걸 체험했어. 사인이다. 그렇다면 어제 불로부터 지각은 열어져 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각을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강에, 여러분의 마른 땅이죠.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아, 생각의 길들이. 그래서 그 길이 대로로 열리고 그 길에서 물된 동산이 올라와서 그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각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다시 훈련시킬 거예요. 그 전에 했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지금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지치유와 지각치유를 시킬 거예요. 왜? 마음의 병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 병 안 고쳐져요. 솔직히 해서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질병도 생각이 병들었으면 사실은 심리적 질환 때문에 우리가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질병이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각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각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아멘. 제가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야겠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는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거듭난 의로움 안에는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야. 이거 육신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뭐라고 얘기한다? 신약이라고 얘기한다. 신약을 풀으면 뭐한다? 새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새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뭘 갖고 있어야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야. 아멘. 이 생각이 혼에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생각을 가진 자요, 예수의 감정을 가진 자요, 예수의 순종함을 가진 자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양자의 영을 주었도다. 이 양자의 영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내 마음이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는 가진 자야 라고 저와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바로 뭐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7절에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왔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고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자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그 사람의 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의 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이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죠.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을 갖고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육신으로 사는 자는 결국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때는 청지기의 사상을 갖고 종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적 능력을 다 어떻게 해요? 놓아두고 그걸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분은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씀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죄를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체, 사람의 모양같이 오셔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대요. 자기를 낮추신 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잠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있습니다. 39절 26장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즌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생각한 거죠. 생각했지만 그 생각 또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할 만한다면,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에 짐을 지는 것을 주님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이 자기의 그 고뇌,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기 싫어서보다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 내가 사명을 져야 될 건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 사명을 질 때 우리가 그 몸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다 써서 사명을 지는 거잖아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게 쉽습니까? 때로는 고민하잖아요. 김노기 원장 목사님도 양평랜드 만드는데 이것만 좋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2성전 3성전 짓는데 6개월 만에 2성전 3성전인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여기까지만도 괜찮다면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하고 뭐라는 거냐면은 아버지하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원하는데 난 근데 사실 고민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의 친밀감이에요. 이게 인격의 친밀감이에요. 아버지가 이젠 지기 싫어서기보다는 내가 이 잔을 져야 되는 거 알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알아. 하지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고민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 와서 좀 도우라고 기도하라는데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3시간 내내 굴고 자고 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의 고뇌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고뇌를 아버지한테만 할 수 있는 이 고뇌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음주고 아버지 뜻대로 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예수님도 자기 부인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내 고민은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사실 고민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입니까 혼입니까 여러분? 영에서 내가 막 고민한 거야? 아니면 혼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받았어. 그 사명을 내 현재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의 자리에서 부활하고 나서 그 고민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각 사용한 거야? 지각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지각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 예수님이니까 신이었으니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 고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뇌를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해. 자기의 고뇌를. 오히려 비난해. 오직 자기의 고뇌를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 내 아버지에게만 할 수 있어. 내 아버지에게만 나눌 수 있는 고뇌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기의 고뇌를 누구에게도 풀어낼 수 없는 고뇌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민을 오직 나의 아버지에게만 드릴 수 있는 고민이야.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예수님이 자기의 고뇌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사명자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거듭났다며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사실 매 순간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짐은 이루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문제덩어리, 가정의 어떤 문제덩어리를 줘. 하지만 그 문제덩어리 결국 뭐야? 주를 쫓아가게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짐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엎드리지 않겠죠. 그 십자가에 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쫓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고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는 아유 믿음이면 되지.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야 그거 믿고 해. 그냥 믿어. 왜 믿음이 없었고 그러냐? 그거요. 인격의 친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됐으면 다 됐지. 그 믿음은 나의 혼이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자유유지를 내가 그렇게 들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 혼에서 활성화돼서 그 믿음이 쫓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혼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믿음을 내 혼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쫓아가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않고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 부인이 뭔지도 몰라. 자기 부인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짐은 자기 부인이 될 때 그 십자가의 짐이 무언자를 무게를 알게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그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나의 마음이 그분 되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십자가가 없으면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을 주지만 그 십자가의 짐은 하나님이 함께 져주는 짐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 때는 고뇌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풀이하는데 여러분 고뇌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뇌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고뇌를 씻거내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 기도가 통과되시길 바랍니다. 실컷 아버지 앞에 내 고민을 말해. 속상하면 속상하던 말해.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의 친밀감이에요. 이게 인격의 친밀감이에요. 신앙생활은 인격의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각 없이 감정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감정 사용했잖아요. 감정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3일만 지나면 어떡해요? 호로록 내려가고 또 두려워하고 또 물뽕 한번 떡 맞으면 어떻게 호로록 올라갔다가 3일 지나면 또 3일도 안 되고 호로록 내려오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니까? 감정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물뽕 맞아야 되잖아. 물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너가 이 지각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에 감정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상민 권사님이 지각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축사로 나갔어. 이제 어느 정도 나갔어. 이제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예요? 내가 자유지와 마귀가 나하고 어떻게 쏠타가 되고 그 사람과 관계 쏠타가 돼서 내가 어떻게 동의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의 영역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은 늘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그리스도의 산재물로 올려드리지 못해요. 성령의 물로 태워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영적 예배는 바로 뭐다? 내 몸, 육신의 생각, 자기 부인을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 세상 나라 문화, 이 세상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는 육신입니다. 육신입니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마귀의 문화 풍토를 찾아가지 말라. 이 세상 나라 문화를 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쫓아갈지 말 때, 따라가지 말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아.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쫓아가려고 할 때, 의의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의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영의 거듭남은 딱 한 번이에요. 하지만 혼의 거듭남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사실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사실의 세계, 이 사실의 세계에 내가 붙들려서 내 생각이 이 세계에 나에 붙들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본받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그분의 행적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이런 고뇌가 있었구나. 이런 거 하나 깨달으면서 어때요? 예수님은 이 고뇌를 사람하고 나누지 않았구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나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나도 나의 깊은 내면의 고뇌를 오직 하나님하고만 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각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고뇌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갖고 간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이 고뇌를 사람에게 풀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야 되는 고뇌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뇌를 말할 때 내 원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뇌를 막 쏟아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상담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쏟아내요. 몇 시간 동안 쏟아낼 때 그거를 다 경청하고 들어줘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좀 생각이 정리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사용한 거야? 이 사람이 말을 하지만 말하면서 뭘 한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절 공정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요. 근데 너무 탁월한 건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절 공정 다 얘기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탁탁탁 정리시켜줘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거지만 아버지는 이걸 원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이거를 결정하는 쪽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겠지만 근데 하나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해결해 줘야지만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의 친밀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한달처럼 대접해야 되고 한 말도 못하고 미사 구호를 많이 써야 되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신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모시면 된다 생각해. 내 고민과 내 그거를 속사정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고민과 속사정이 뭔지도 몰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각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뭘 하길 원합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하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니? 그럴 때 솔로몬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막 섣불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나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살아. 그냥 시계추처럼 예배만 드렸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각이에요. 그럴 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각이 같이 가는 겁니까? 지각이랑 같이 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갑니까? 지각이랑 같이 가야지. 지각만 쫓아가야 돼. 하나님은 말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의 태도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뭐예요? 복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였대. 그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셨어. 근데 그걸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나면 억울해서예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해요? 때로는 힘들어도 기쁨이 없어도 기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보다는 그래 내가 해야 될 걸 해야지 자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지각이에요. 자유의지는 바로 뭐예요? 지각을 갖고 쓸 때 자유의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내어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각을 활용하셔야 돼요. 지각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다. 그전엔 이 지각이 타락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한다? 훈련시킨다.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생각은, 비합리적 생각은, 상처 입은 생각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생각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깨진다. 그래서 지각은 고난을 통해서 깨져요.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한 거구나. 내가 다음에 이럴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각이에요? 믿음이에요? 지각이에요? 믿음이에요? 지각이에요. 내가 이걸 결정됐어. 그 내가 생각이 고쳐졌어. 그러면 그런 일이 딱 왔어. 부딪혔어. 그러면 내가 그것이 딱 결정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갈등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예요? 믿음이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내게 이거 가르쳐 준 거였지. 그렇다면 주로 신뢰함을 어떻게 해요? 그때는 믿음이 발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각이 결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믿음도 어때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각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80은 지각이에요. 그 지각의 바른 지식, 바른 열심,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알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 사람이 지각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자, 열왕기하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아멘. 아람의 왕 군대 장관, 굉장히 존귀한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은 그 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뢰받고 존귀한 자였어요. 인정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명예와 건세는 있었지만 결국 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그런데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게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구원시키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노예를 데리고 오는데 잡혀온 노예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누구에게 팔냐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는 나병 환자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갔으면 고쳐졌을 거라. 그 고쳐면 좋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진실되게 아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 그래서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요.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대. 어디에? 이스라엘 땅.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람 왕이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로 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병 하나 고치려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대. 그래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많은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환대하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절하고 자기를 맞아 들어가면서 그 손으로 예배 드려주면서 엘리사의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나의 나병의 병에 함부에 얹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를 고쳐줄 거야. 나는 아람 왕의 군대 신임하고 있는 존귀한 나는 장군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갖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게하시라는 종 하나를 보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11절 시작.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엘리사가 게하시란 종, 사자는 바로 뭐냐면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어예요.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사자로 생각하더라고. 그렇죠?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사자가 아닙니다. 예. 아, 짐승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친절한 금자씨 계십니다. 혹시 그럴까봐. 예. 예. 안 그랬으면 또 오해할 뻔했네. 생각이 빗나갈 뻔했네. 그 사자가 나와서. 물 한 모금만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절만 읽으면 오해가 있어. 앞뒤 그 장절을 다 읽으면 이게 해결이 돼.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딱 명령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돼 깨끗하랴. 여러분,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아만이 11절에 보면 화가 났어.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나아만은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장군은 전략가입니다. 이런 한 여인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또 왕에게 또 아뢰고 또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이런 여러 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움직인 거예요. 이 장군은 전략가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고침을 받으려고 뭐하고 움직인 거예요?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뭐했다? 지각을 사용하고 온 거예요. 자기 환란 가운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기대치를 갖는데 이 사람이 만나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나를 만나서 환대해주고 자기 부에 손 얹들어서 나병 고쳐줄 줄 알았다. 아, 근데 이게 뭐야? 만나주냐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네?
야, 이 요단강의 강물보다 우리 다메섹에 있는 이 강물이 더 깨끗할 거야. 요단강 강물은 실제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7번 물을 담갔다 올라갔다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만나주지 않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말만 던져놓고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 7번 나오래요. 화 안 납니까? 화가 난 거죠. 감정 확 올라간 거죠. 그런데 13절에 그 나아만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아미리까. 이런 얘기죠. 나아만의 종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복이에요. 인복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또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지각을 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정 갖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되고 지각을 가지고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만은 감정 갖고 한 게 아니라 화는 났어. 근데 이 화를 누가 시켜줬냐면은 지혜로운 나만의 종이 말해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종이 주인님 선지자가 이것보다도 더 큰 거를 말했다라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이거 말고도 아니 요단강에 물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뭘 어렵습니까? 그거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말했어라도 당신은 낫기 위해서라면 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요단강 7번 들었다 나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당신은 치료 받으러 온 거니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니까는 이 나아만이 가만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당해. 이 정도니까 그렇지. 내가 병 고치러 온 거지. 그랬더니 지금 비교 열등감,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고 가려고 했어. 근데 지혜로운 종의 말 한마디 어떻게? 그 화를 꺾고 자기 부인한 거죠.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기 자존심을 꺾고 사망을 꺾고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내가 푸대접 받으면 어때? 내가 멸시 받으면 어때? 내가 병을 나으면 되는 거지. 내가 병 나으러 온 거지. 옛생던 거 꺾고 나만이 이걸 한 거예요. 자기 부인한 거예요. 화가 났지만 지혜로운 종의 말 한마디를 듣고 고민한 거죠.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이 종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꺾지 말고 그냥 돌아가야 될까? 내 승질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간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전략가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알아들은 거예요. 이 종의 말을 뭐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아멘. 이 나아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종의 말 한마디에 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행정가고 전략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을 쓰는 사람이에요. 사고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아시겠어요? 사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뭘 어떻게 판단해는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 내가 병 고치러 왔지? 그래 네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 내가 가야겠다. 그 마음을 딱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를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암만 않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에 몸을 잠갔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7번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7번을 한 거예요. 7번을 다 하고 난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엘리사에게 말해준 거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그 마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꺾고 열등감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은 내 생각은 이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그렇지만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을 누구에게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은 이거지만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종했다. 굴복하고 들어갔다. 이게 바로 뭐야?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아바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아멘. 복음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나의 생각이 있어. 하지만 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혼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 혼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병이 나은 것처럼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 풀어지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1대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 거죠. 아멘.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내어 주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말에 내가 어떻게 굴복하고 들어간 거죠.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십니까? 나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아십니까? 나의 생각을 꺾을 복음 앞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각을 꺾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각이 중요해요. 근데 지각이 비합리적 심령. 우리 작년에 했어요. 내 독심술, 내 어떤 합리화, 어떤 지각이 상처 입은 생각으로 꼬여져 있어. 꼬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이라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줘도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땅속에 감췄더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은 영에 있는 걸 끌어잡아당겨.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자는 누리지만 어떤 자는 누리지 않아요. 그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각입니다. 아멘. 그게 지각이에요. 내가 상처에 벌벌 대고 못돼요. 안 할래요. 나 사명 감당 안 할래요. 난 이제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래요. 그래, 네가 정 그러면 그래, 너 거기서 살아. 강야에서 40년 살다가 죽어라. 그게 출애굽기죠. 40년 살다가 죽어. 내가 네 원대로 해주마. 그래, 너 사명 감당 못하겠어? 알았어. 네 원대로 해주마. 네 말대로 해주마. 그래, 네가 소원이 강해져 죽길 원해? 그래, 죽어. 내가 기다려줄게. 너 죽을 때까지. 그래서 1세대가 죽는 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야. 38년. 그래서 거의 40년이 걸린 거야. 1세대 죽을 때까지 누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는 이제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아까 김현 사모님이 주박금할 때 자기 안에 곰핍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리배서 1장 3절의 말씀이 알아졌어. 난 천령한 복,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야.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낼 줄을 몰랐어. 왜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늘 곰핍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곰핍의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 자원을 갖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복음의 원복음이 뭔지 알아졌어. 그러니까는 이제 나를 보게 생각해. 어머, 내가 곰핍이 있었어. 내 곰핍의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었어. 하나님이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했어도 어떡해요? 애굽 땅에 있는 먹었던 고기, 애굽 땅에 먹었던 마늘, 그게 그립사옵니다. 하나님 애굽이 그립습니다.
옛 생각, 옛 습관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눌려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으로 가려고 해도 주님 그 땅 싫습니다. 난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난 죽어서라도 나 애굽 땅 가겠습니다. 이런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출애굽에 멈춰있구나. 가나안에 안 들어갔고 난 출애굽에 멈춰있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거듭났어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곰핍되게. 이미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그분이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리고 싶은데 누리는 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풀어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된다? 이제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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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단강 딱 앞에 갔어. 못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그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 너 건너지 마라. 그래 이 물길 다 막아줄게. 열렸던 길이 싹 막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그 경험한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해본 거를 내가 본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내가 그걸 그대로 모방해 와서 내가 그대로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 그리고 주려고 했어. 이미 줬어.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거는 각자의 지각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얼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그 약속을 내가 받아내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지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멍 때리고 살겠습니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멍 때리며 살겠습니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 풀어져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아니면 성으로 중독돼 아니면 핸드폰 게임 아니면 잠을 자버려. 다 육으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습관됐기 때문에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육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자든지 먹든지 중독에 빠졌는지 성에 빠졌든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예전에는 예.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거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쳐내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쳐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의 양식으로 채우니까 예. 예. 먹는 것보다 영의 양식으로 채우니까 이 영의 배부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배부름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저 여러분이 육신의 습관은 결국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에요. 마귀는 생각은 놀라운 하나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잠재 능력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쓰면은 안 돼. 자기 나라가 망해.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도록 상처에 갇혀버리고 감정에 갇혀버리고 또한 어떤 육신의 문화 속에 갇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습관을 가지고 갇혀버려서 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싫어서 어떻게 도망가버려요. 회피해버려요. 그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거 이미 강탈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생각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탈당한 대로 살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싫어. 난 이래대로 살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풀어지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할 때 길이 열려. 그러면서 뭐가요? 믿어져.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 다음부터 끌고 가요.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겠구나. 이 믿음이 딱 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그 생각을 끌고 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 힘들어. 생각하기 싫어. 자빠져 자고 먹고 어디론가 막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서 가만히 그냥 있으세요. 지치면은 그냥 들어놓 있어. 가만히 있어. 잠자지 말고. 이것도 습관이야. 가만히 있으세요. 앉아있든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꺼내놓으세요. 자기를 객관화시키세요. 그리고 바라보고 말해주세요. 너 뭐가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지쳤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가 뭐라고 말하겠죠? 아까 스트레스 받았어. 그랬구나.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됐어? 그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 짜증나잖아. 그년이 나한테 욕하잖아. 아, 너 진짜 힘들었겠다. 짜증났겠다. 근데 그년이 욕한 게 그렇게 화가 났어? 어쩌저쩌고. 진짜 화가 났어? 응, 화가 났어. 그래. 근데 다시 생각해봐. 그게 하나일 일이니? 또 생각을 하고. 또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풀어져. 아, 이게 큰 게 아니었는데 내가 크게 생각한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다독거리면서 이제는 너가 거기 함몰돼 있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함몰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 이제 깨어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속사람의 여러분하고 겉사람의 여러분이 깨지면 깨질 수 없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객관화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함몰이 돼. 자기 생각이 함몰이 되면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주인 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 끄집어내라. 그리고 말해라. 다독거려줘라. 그리고 비전을 향해 바라보게 해줘라. 비전을 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비전 줬잖아. 그 비전 보고 같이 가자. 내가 너 도와줄게. 소망 내. 힘내. 조금만 일어나봐. 힘내.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사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제대로 사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제대로 사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10년을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해. 못 살아. 오늘 하루 이 시간 지금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각의 훈련이에요. 아멘. 이것이 생각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을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옛 습관대로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풀어졌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될 것인가? 2달란트 받은 자가 될 것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될 것인가? 10골을 차지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생각이에요. 내가 그만큼의 생각이 확장돼 있어야 돼. 내가 깨어져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예요? 생각의 크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의 크기가 없대요. 확장되어진 사람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깨어진 자입니다. 마음이 깨졌다는 건 바로 뭐예요? 생각이 깨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